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11조는 꼭 해야 하는가? 겸손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기도, 헌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 혹은 자의적으로 드리는 제물과 헌신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 기도, 헌신,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을 위해서도 오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점치는 자, 간음, 거짓 맹세,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등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자하심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뜻을 따라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들이긴 하나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심판과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7절에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세요.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 간청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강제로 돌아오도록 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해요.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죠. 버리는 거잖아요. 그 길을 완전히 바뀌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17장 13절 유다의 아스 왕 시대 때에 하신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돌이키지 않았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또다시 거기를 가겠죠. 깨닫지 못하면. 탕자의 비유를 볼까요? 신약시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도 그대로 연결되죠. 탕자의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두 아들 그 등에 찾아가 아버지의 자신의 몫인 유산 상속분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는 그런 장면이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짓 신세가 되었죠. 그때 깨달은 바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가 중요해요. 죄악된 길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시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깨달았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잘 나타나 있죠. 이 말씀 속에. 그 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켰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러면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돌아와야 돼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시죠. 듣게 하시죠. 그런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면 이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겠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일 텐데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깨달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다 했는데요. 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뭐지?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란 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구나.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른단 말입니까? 자신들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죄의식이 없어, 전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말씀만 골라서 듣고 있어요. 책망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 듣기 싫거든요. 그런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있다고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 열면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목사들의 말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책망하라, 회개하라 이런 건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저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강건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을 계속 골라 듣는 거예요. 연관되어서 계속 그런 말씀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 줄 모르고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말과 행동은 다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목사고 재직이고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전부 이래 외식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또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그게 축복인 것처럼 말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시대에 그랬고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와 같지 않는지를 말씀 앞에 잘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 책망, 교훈, 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과 예배의 목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혹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 묵상,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반응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식, 깨달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 임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거, 이게 정말 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식, 깨달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정적인 반응, 이모션. 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의지적 결단까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줄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야 돼요. 8절로 이어지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히 도둑질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우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의를 땅을 얻었는데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곧 11조와 봉헌물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그 죄가 뭐냐? 11조 헌물,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레위기 27장 30절 32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식물도 그렇고 가축, 동물도 마찬가지. 모든 소득이죠. 소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여 이것은 성물,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에 바쳐져야 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것이라 거룩한 것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니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1조, 보통 이제 소산 혹은 가축에 10분의 1을 바쳐지게 되는데, 자, 이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모든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9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10분의 1만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10분의 9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증거가 뭐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달란트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나의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의 주어진 생명, 시간, 재산, 지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고 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신분적인 정체성의 변화. 이것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재물, 재산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나요?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잖아요. 그 다음 봉헌물. 봉헌물이 히브리어의 테루마이거든요. 테루마. 이것은 헌물 혹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테루마. 그러니까 성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백성들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렸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쭉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물,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예물이 바로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게 봉헌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기본 개념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건 목사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테루마입니다.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니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정해놓은 것이 또한 11조예요. 민수기 18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레위 사람, 제사장을 위해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이 거제라는 말이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히브리어. 그러니까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기업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예배와 헌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로 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 소득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재물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11조 헌금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내 것이니까 드리기 싫은 거 아니에요. 뭐가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께서 한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못한다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든지 재물이 나의 주인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과 재물이죠. 돈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더 많은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어 호의호식하며 자식들을 잘 키우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재물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에 오늘날 주인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입니까? 권력자들인가요? 그 배후의 재물이에요. 재물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다 충성하는 거예요. 아,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재물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어디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어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시키고 자신의 그 죄악과 욕망을 변명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니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고 구원받아. 저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가족들 잘 봉양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이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저도 그랬어요. 누가 11조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하라고.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더란 말이죠.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아깝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무슨 계산하고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누구 책임일까요? 잘못 가르치는 제사장 목사들이 문제예요. 뭐 11조를 목사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그거 드리면 지옥 간다는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이거 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질문할 거리도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과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논쟁을 하는 사람,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럼 거듭나지 못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주의 백성들 돌아오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뻔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우린 그런 일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정도로 무슨 심각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도둑질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지라고 지금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말라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말씀의 전후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요 말씀을 딱 빼와가지고 말이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온 나라가 도둑질했대. 온 나라가 누굽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11조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거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것이죠. 이게 무슨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금이에요, 이게? 이런 어리석은 무슨 가짜들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몰라.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니까 드리기가 아까운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언제 깨닫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렵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구나. 깨달을 날이 오겠죠. 인생이 어디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만 되어지던가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돼요. 곧 깨닫게 됩니다. 인생 살아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뜻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요? 이거 드리면 안 된다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요.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말이죠. 성도들한테 마음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11조 안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까?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지. 진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뻔뻔할까요? 제사장들의 역할이죠. 그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온전히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11조와 헌물 오직 제사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어때요? 궁여지책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자기 역할과 사명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이거 팽겨치고 그냥 궁여지책으로 말이죠. 돈 벌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세속화. 하나님보단 재물이 주인이야.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야.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돈 많은 사람 섬겨. 그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유지가 안 돼. 이러면서. 이거 하나님 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보시면 알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라고. 이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도둑질을 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원인이 됐고 결과는 뭐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으니까 11조와 봉헌 이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는 저주다.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저주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니까 어때요? 수고하고 땀 흘리며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사망이 선포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영공기가 일어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도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든가요? 참 심각한 일입니다. 쉽게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불의와 타협하고 호구지책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위안하면서 말이죠.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예배와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셔. 예배는 드리는데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 수고와 노력을 얻는 것은 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억지로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한 거예요.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